자, 오늘은 지난주에 같은 본문을 또 한 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영역의 구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는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특별히 부정한 짐승, 가증한 짐승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의미와 가증하다라는 의미 약간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정한 것과 가증한 것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을 다루면서 각각 4가지 짐승의 영역이 나와요. 그 영역에서 이거는 먹을 수 있고 이거는 먹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냥 이런 거 먹지 마, 이런 거 먹어 하고 간단하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죠. 사반, 토끼, 돼지 뭐 쭉 나오더니만 어때요? 까마귀 종류, 타조, 타흐마스, 갈매기, 새매 이런 게 다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게 쭉 나열이 됩니다. 뭘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낱낱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뭔지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요, 맨홀 뚜껑 잘 덮어라, 너희 공사할 때, 빌라 지을 때 베란다 꼭 잘 챙겨라, 막 이런 구절까지 나온다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하나님 왜 건축법까지 들이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용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집에 가서 아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 내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적용은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들이 다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구체적인 말씀 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4가지 영역에서 왜 그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분하시는데 그 구분하시는 기준을 따라서 오늘 그 영적 의미를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영역이 등장합니다. 네 영역. 땅에 기는 짐승에 관한 규례가 나오지요. 땅에 기는 짐승, 땅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에 대한 규례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여기서 짐승이라는 단어는 베헤마라는 단어입니다. 베헤마라는 단어는 포유류 중에서도 특별히 가축을 지칭한다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가축. 그래서 그 가축 중에서, 그러니까 들짐승이 아니라 집짐승, 가축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가축과 먹을 수 없는 가축을 딱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가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 일부러 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러서 일도 시키고 뭐 할 수도 있지만 또 양식으로 쓰려고도 기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는데, 가축이 있는데 그 가축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뭐예요? 2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라? 어라? 하나는 뭐라? 굽이 갈라져 있고요. 갈라져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렇죠. 새김질을 해야 돼. 이 2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소, 양, 염소과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짐승들은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초식 동물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하지만 낙타의 경우는 어찌 되고 우리가 뭐 짐을 싣고 가지고 이렇게 뭐 만지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짐승은 먹을 수는 없대요. 왜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짐승은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이 갈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굽이 갈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자, 2번째로는 물속에 사는 짐승입니다. 물속에 사는 짐승의 경우도 명확합니다. 뭐라?
뭐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돼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러분, 교육법 중에서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알고 있지 않다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말해보세요 하면 말을 못해요. 이거는 조리 있게 말을 못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아는 것은 입술로 되뇌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어디 가서 막 입을 열 때는 왜 열어요? 그렇죠. 아니까, 내가 그 부분에 아니까는 막 외치는 거지. 모르면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 시간에 설교는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레위기 말씀 처음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육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택하신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으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 하려고 앞에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틀려도 괜찮아요. 제가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입으로 내뱉어야지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어디로 들어오는가? 어디로 들어와요? 두 군데 통로가 있대요. 눈으로 돌아오고 입으로 들어온대요. 정말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눈으로 은혜가 들어오고 입으로 은혜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째려보고 입을 활짝 열고 이렇게 대답도 하고 이래야 그것이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 안에 들어와야 이 장소를 떠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묵상하자 자꾸 얘기하는 게, 우리는 한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까먹어요. 자주 잊어요.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 딱 닥치면 몰라. 그걸 테스트라고 하지요. 시험 보는 거 우리 하나님이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물어보면 아시는 것만큼 한번 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틀리면 어때? 에이, 틀렸네. 그리고 교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제가 정말 예언합니다, 안 하면 알고 있는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고 답을 합니다. 또 이 묻고 답하는 형식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의 도서관과 우리 한국인의 도서관은 굉장히 다르다고 하죠. 우리 한국의 도서관은 절대 입 열면 안 돼요. 그게 한국형 도서관이에요. 하지만 유대인의 도서관은 거의 시장 바닥이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논쟁을 해요. 자기들끼리 계속 도서관에서 책을 갖다 놓고 봐라 여기 있지 않느냐 하면서 논쟁하는 장소가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서관은 입 다물어야지 돼요. 그래서 좀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그들이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들의 유대인 교육법,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묻고 답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뭐와 뭐가 있어야 되겠다? 지느러미와 비늘. 그래요. 자, 여기서의 바다 생물은 보편적으로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바다 생물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비늘 없는 것은 먹을 수 없대요.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무슨 치로 끝나는 생물들. 무슨 치? 갈치, 넙치, 꽁치, 이런 것들은 비늘이 아니고요, 점액질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늘이 없어요. 은갈치, 할렐루야. 근데 그거 먹을 수 없는 짐승이랍니다. 자, 세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의 경우,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그러면서
쭉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새 종류들을 봤을 때 이 새 종류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맹금류 또는 그러니까 사나운 새들 그리고 사체를 뜯어먹는 새들, 이런 새들은 너희들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영역입니다. 곤충의 영역으로 넘어가 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아멘. 잠시만 9절 그대로 두시고요. 자, 곤충의 경우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딱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라?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뭐라? 날개가 있고 그리고 또 뭐? 그렇죠. 뛰는 것. 다리가 있어서 뛰는 것. 이거는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뭘까요? 메뚜기요. 나는 메뚜기 좀 많이 먹어봤다. 제 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강원도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전학을 왔는데 여자아이예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학교에 왔는데 뭐 이렇게 비커에 뚜껑을 닫아서 뭘 갖고 왔어. 2개를 갖고 왔어요. 뭐 있는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는 메뚜기를 튀겨서 왔고, 하나는 깨구리를 튀겨오고, 하나는 메뚜기를 튀고 와서 이거를 이만한 비커에 그 뚜껑 닫아갖고 가지고 왔어요. 뭐 하려고? 간식으로 자기는 그걸 먹는데, 와, 먹어볼만 하겠죠? 저는 못 먹어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꽤 맛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튀겨놓으면. 자, 여하튼 간에 이런 메뚜기 종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영역에서의 구분, 기준을 이걸 소위 정결법 중에서도 음식법이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음식법을 구분할까 했을 때 어떤 학자는 이것이 바로 위생과 관련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생물학적인 이걸 해석이라고 합니다. 위생상 이것들은 지금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한 것들은 몸 안에 나쁜 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에 해롭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을 생물학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결코 좋은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셨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잘 요리해서 먹으면 아무 탈 안 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도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과학자들의 이런 생물학적 해석은 굉장히 은혜가 되고 일리가 있는 해석일지는 모르지만 결코 좋은 해석은 아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별하셨을까? 왜 이런 음식, 우리가 먹는 것까지 이렇게 관여를 하시는가? 이 속에 담긴 영적 의미를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서 구분하시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접촉과 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접촉과 분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죄로 되어 있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죄 있는 세상 속에 우리 거룩하게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 죄로 오염된 세상, 죄가 관영하고 죄가 가득 찬 세상인데 우리 거룩한 백성은 사실 죄와 함께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디 들어가면 돼요? 거기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 않는 이상은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에요. 이때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백성들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심한 탄식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심한 탄식과 눈물이 있대요. 탄식과 눈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눈물하십니까? 내가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탄식이 나오고 눈물이 쏟아지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우리 거룩하게 된 거룩한 백성들이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탄식이 나오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이유가 뭐라?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숱한 괴로움과 고난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탄식과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탄식과 눈물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마다 뭘 고대하고, 마라나타 어서 오소서, 빨리 오소서, 제발 좀 오소서, 오늘 밤에 오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더 있다 왔었으면 좋겠지요. 오늘 밤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탄식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탄식과 눈물 때문에 마라나타. 6.25 동란 이후에 한국 교회 안에 다 퍼졌던 게 뭐냐면 딱 두 가지 사상입니다. 바로 성령, 종말론, 이 두 가지 사상이었어요. 그때는요,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다 뭘 외쳤냐면은 마라나타, 어서 오소서, 빨리 오소서. 왜?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우리 네 식구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살기 힘드니까 어때요? 심한 탄식과 눈물이 나오니 그때는 교회마다 모이면 펑펑 울면서 뭘 했냐? 어서 오소서,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빨리 오소서.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때 활개쳤던 게 잘못된 종말론자들. 얼마나 사회를 어지럽혔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출현했는지 몰라요. 자,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가 관영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깊은 탄식과 눈물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죄로 물든 세상에서 완전히 물들어 버리면 부정하고 가증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물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분리되거나 접촉되지 않는다면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 산속에 우리끼리만 들어가서 살아갈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접촉과 분리의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내가 무엇에 접촉될 것인가, 무엇과 분리될 것인가, 접촉되지 말 것인가를. 자, 땅을 밟고 있는 이 발바닥 전체가 땅에 접촉이 되면 부정해져요. 하지만 굽이 갈라져서 발바닥 전체가 완전히 접촉되지 않는다면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굽이 갈라져 있어야지 돼요. 자,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물 밖으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 속에서 살아가야지 돼요. 그래서 물 속에서 살아가니까 물과 굉장히 친할 것 같죠? 아니래요. 물 속에 살아가지만 그 물이 물고기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게 뭐냐면 비늘이라는 거예요. 비늘이 내 물고기 몸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 몸은 물로 되어 있죠. 물이 70%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 물을 주입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막 피 속에다가 막 물 계속 쏟아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이 물로 되어 있지만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처럼 물고기는 물 속에 살지만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물과 물고기를 몸을 분리시켜주는 게 비늘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땅에 기는 짐승 어때요? 배로 땅을 대고 접촉을 하면서 다니면 이거는 부정하고 가증스러워. 그런데 이게 접촉의 문제죠. 그런데 땅에 기는 짐승이 날개가 있으면 날 수가 있잖아요. 접촉이 안 돼요. 또 뛰는 다리가 있으면 펄짝펄짝 계속 뛰어서 배 전체가, 몸 전체가 땅에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접촉과 분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접촉과 분리의 원칙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게 신기해서 그 앞에 갑니다. 그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이것을 보려고 가까이 가니 불 속에서 음성이 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스탑! 거기까지. 라고 하면서 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할까?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 성을 공략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딱 조우가 일어나지요. 그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동일한 원칙이 반복이 되죠. 반복되면 그게 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들어가면 항상 뭘 벗고?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 신을 벗을까요? 그렇죠. 이 발바닥, 내 육체, 내 몸과 거룩한 것이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본래 이 땅은 죄로 오염된 땅이에요. 오염 안 된 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땅을 밟고 다니면 내가 부정해져.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거룩한 백성은 샌들,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과 내 육체와 이 땅은, 죄로 오염된 이 땅을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샌들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고? 네 샌들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땅이지만 자신들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샌들을 신고 나가지만 집에 들어올 때는 샌들을 벗고 신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발을 씻고 집에서는 맨발로 다닙니다. 왜? 그 집은 어떤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접촉이 되면 그건 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 세상 죄로 오염된 것과 접촉이 일어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네 가지 영역에서 공통된 점은 바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의 구분 방법은 접촉과 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접촉과 분리.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가야 하는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죄로 오염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여러분들 다 누리십시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이런 혜택이 있는데 이거 세상이 이렇게 만든 건데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리세요. 혹여나 세금 혜택이 있으면 세금 혜택을 받으세요. 뭐 나라에서 뭐 준다는 거 있으면 그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거 받으세요. 공부하는 학생,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실 수 있으면 좋은 대학 가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그 회사가 믿는 회사가 아니야. 그냥 믿는 회사가 아니야. 그럼에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야지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모으셔야지 돼요. 어느 정도 적금도 들고 창고도 약간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 땅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손상을 가져온다면 어떻게 돼야 되고? 철저히 분리된. 만약에 내가 정부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있어.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꺼리낌이 안 되는데 나에게는 꺼리낌이 된다. 내 거룩함에 손상을 주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내 거룩성에 꺼리낌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뭐 나라에서 주는 거 있으면 받으시고 어떤 혜택들이 있으면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혜택들을 누려갈 때 만약에 내 거룩함에 손상을 준다면 스탑.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오늘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가 있는데 오시면 얼마씩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주일이야. 그러면 스탑. 평일날은 얼마든지. 근데 뭐가 문제가 되니까 내가 이 땅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거룩성과 뭔가의 접촉, 문제가 손상이 생기면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에 접촉하고 무엇에 분리되어야 되는지 구분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저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어떤 모임이 있어. 말씀 있는 모임이 있고 개 모임이 있어. 뭐 어디에 더 열심히 다녀야 돼요? 말씀 있는 모임이 있고 오늘 구역 모임이 있어. 그랬더니 여기 동창회가 있어. 어디 모임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고.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서로 그냥 웃고 넘어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반복될 때 말씀 있는 공동체와 계속 반복이 되느냐, 아니면 말씀 있는 공동체를 제쳐두고 건수만 생기면 세상 이런저런 모임들 속에서 내가 뒹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거룩성에 처음에는 별게 아닌 것 같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정말 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접촉하고 어디에 분리되어야 될 것인가 잘 구분하시는 은혜와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접촉과 분리의 문제였다. 두 번째는요, 온순성과 고유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온순성과 고유성. 자, 새김질하는 짐승은 대부분 초식 동물이지요. 본래 땅의 짐승은, 그런데 언제부터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이 육식성이 되고 포악성을 드러내게 되지요? 언제부터? 그렇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온순했던 동물은 포악해지고 육식성 동물로 그러니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해바라기 누가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해바라기. 또 뭐가 있죠? 꽃, 나팔꽃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장미 누가 만드셨어요? 뭐 장미의 가시. 장미의 가시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거 찔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요. 장미의 가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딱 부딪혔을, 찔렀을 때, 손에 닿았을 때 아프고 괴롭게 하고 찔림을 주고 이렇게 하려고 장미꽃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장미꽃이 언제 이렇게 되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아름다워야 될, 누구나 품에 품을 수 있는, 누구나 바라보면서 보기 좋아야 될 그 장미꽃에 가시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제 말이 아니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담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지금 뭐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이 땅에 탄식합니다. 탄식하자 뭐가 생겨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내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죄의 결과라는 거지. 저희가 청소년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자, 그러면 바퀴벌레 누가 만드신 거예요? 분명히 창조 때는 하나님은 만드시고 뭘 하셨죠? 보시기에 나는 바퀴벌레가 보시기에 너무 좋다. 본래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그러진 형상이 된 거지요. 구더기 이런 거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보시면 곤란해요. 죄로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드신 건 다 어땠더라? 보기에 좋았어요. 사자, 맹수 언제부터 송곳니가 나기 시작하고, 그렇죠. 죄가 들어오면서 송곳니가 변질된 거예요. 어금니가 변질된 거예요. 이가 바뀐 거, 변질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송곳니를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너무나도 보기에 좋고 모든 생물도 온순하게. 독사
하나님이 독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독을 만드셔? 아니시라고요. 이게 어디서 검증이 되냐면 노아의 방주 안에서 이게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자,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데 사자와 양을 집어넣어놔도 사자가 양을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 독사의 입에다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 왜 그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어떤 특별한 은혜로 이들의 포악성과 이들의 잔인성을 잠재우신 거죠. 잠시 동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엿보게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는 사자의 어금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장미의 가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구더기도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정말 그날이 돌아오면 모든 게 회복된다니까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어린아이가 사자의 굴에 손을 넣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문다 안 문다? 안 문다. 사자와 같이 뒹굴고 놀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세상이, 그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어요. 독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독이 생기고 사자의 송곳니가 일어나고 죄가 들어오면서 오염된 결과였죠. 자, 뭘 얘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백성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런 죄로 인한 본질적인 포악성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포악성이 있다고 그대로 다 드러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데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의 결과로 말미암은 포악성이 일어날 때 그 포악성대로 다 드러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순성이라는 겁니다. 온순성. 자,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도 않고 약한 자를 위협하지도 않고 강포하지 않고 타인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본래는 죄의 결과, 죄성들인데 그 죄성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거룩한 백성은 온순하고 온유하고 긍휼과 자비가 많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화를 잘 내요? 나는 원래 그래요. 알아요. 원래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어찌해야 되고? 자꾸 분이 날 때, 화가 날 때 그 분대로 화대로 다 포악성을 표출하지 말고 절제하고 참고 있는. 저 교회 안에서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봤거든요. 권사님 두 분이서 막 10원짜리 20원짜리 찾으면서 교회에서. 이거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리자니. 하여튼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멱살 잡고 한번 흔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한테 그러지 말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면 내 일어나는 포악성대로 분대로 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참아낼 수 있는, 죽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나는 더는 바로 이런 온순성뿐만 아니라 고유성도 가지고 있어요. 고유성.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오늘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은 뭐냐면 고유한 영역에서 일반적인 그 고유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축이라면 가축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축이면 가축다워. 물고기라면 우리 물고기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누가 잘 안 가르쳐줘도 이렇게 지느러미 이렇게 그리고 비닐을 이렇게 나만 그려. 나만 그려요 안 그려요? 그러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물고기를 그릴 때 우리는 물고기 그러면 해파리를 그리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물고기 그러면 그냥 물고기를 이렇게 지느러미 비닐을 그리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고기 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고기면서도 지느러미가 없고 비닐 없는 게 이상한 거죠.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돼요? 못 날아야 돼요? 날아야 돼요. 그런데 날개가 있으면서 네 발로 기어다닌다? 그러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각각의 영역에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정결한 짐승 이렇게 불리운답니다. 뭘 말할까요? 성도라면 성도다워야 된다는 거죠. 목사라면 그래도 목사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장로라면 장로다운 모습, 권사라면 권사다운 모습, 집사라면 집사다운 모습.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리는 그 호칭은 사실 안 바뀌거든요. 여기서는 집사인데 저기 다른 교회 가면은 안 집사 그렇게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가 권사요 장로인데 저기 다른 동네 가고 다른 교회 가면은 권사 장로 아니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불리운 호칭이 있다고요. 그 호칭대로 누가 나를 불러주느냐가 내가 선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에게 향해서 목사라고 했으면 좀 목사다운 모습이 있어야지요. 권사, 장로, 집사라면 집사다운 모습이 있어야지요.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고유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저분 참 교회 다니는 사람 많네.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이런 말을 들으면 죄송해요. 아무리 예배를 멋지게 잘 드려도 그분 거룩한 삶을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 엄마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인데 집에만 오면은 마귀 할멈이래요. 이게 아이가 쓴 큐티 내용이에요. 큐티 내용인데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권사님, 집에 오면 마귀 할멈. 이게 아이가 쓴 큐티 내용이에요. 찬양대원 여러분, 찬양대에만 서면 그렇게 찬양 소리가 천사 같은 소리인데 식당에만 가면 변해. 주문한 음식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우리가 언제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냐고. 거기다가 혹시 내가 주문한 음식이 다른 데로 가기로 하면 우리는 눈에 쌍심지를 키면서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주문했는데 왜 저 사람 먼저 줍니까?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이렇게 누르고. 혹시 따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온순성, 정중하게 물으면 되겠지요. 근데 꼭 내 분대로, 내 일어나는 감정대로 다 표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내 거룩함을 손상시킬 만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고유성을 지켜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식법을 가지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 프로젝트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4가지 영역에서 음식법,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의 문제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음식법을 통해서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러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지, 나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 닮아가기 위한 훈련을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도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나는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날 때가 있지요.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한번 가서 멱살 잡고 흔들어 보고 싶은 마음, 한마디 한번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어날 때에 내 감정대로, 내 분노대로 쏟아내지 않냐고. 그때 한번 나는 거룩한 백성이니,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한 번만 더 생각하셔서 나의 분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유한 그리스도의 심성, 온유함과 온순성과 고유성을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